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의미심장한 주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깥에, 교회 바깥에,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 회개망측한 소리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경험이 많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좀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깊은 믿음의 해안이 있는 분들은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식과 어떤 그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의미심장한 주제는 뭘까요? 바로 피조물의 고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라는 게 뭐니까 목을 이렇게 길게 빼고 언제 오나 언제 이루어져나 학수고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피조물이 여러분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거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인간과 천사를 뺀 모든 생명체, 현미경을 봐야 보이는 생명체로부터 해서 우주 만상의 하나님의 손끝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명체를 오늘 성경에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통합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의 고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 피조물에도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지금은 그 피조물의 모든 영광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세상으로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피조물에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영광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졌으니 피조물은 그 무너진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복원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이사야 43장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통합을 하면 피조물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여기서 창조한 자를 가로 열고 피조물이 가로 닫고가 들어있죠. 이 모든 창조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거. 영광을 위하여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피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조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가로 열고 모든 피조물은 가로 닫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피조의 목적이 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 그 만드신 목적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48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 148편 전장은 찬양의 장이에요. 모든 이런 거 저런 거, 저는 4절까지만 읽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이었고, 어떤 순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별도 하나님을 찬양, 달도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면 용인 가까운 정신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입원해 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별이 찬양을 하고 달이 찬양을 하고, 그렇잖아요. 세상 바깥에 있는 분들은 당연하고, 또 믿음이 그렇게 깊지 못하는 분들 역시 이 말을 들으면서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 속으로는 아유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의 해안이 깊게 열린 분들은 이해가 되고, 또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넘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달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거는 잘 몰라요. 어떤 어렴풋한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영성가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한동안 주제 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잘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 잘하는 영역으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꽤 많은 시간을 세미나를 했죠. 저한테 세미나 받으신 분들의 그 인원수가 상당했으니까 그분들이 올 때 다 한가닥 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런 일에는 능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서 자기들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와서 훈련받은 3박 4일 동안 함께 훈련받았죠. 그분들이 교제 시간에 말합니다. 목사님, 나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예? 바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자기들이 깊게 하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깊게 집중하면 자기는 정말로 바람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배 소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나무들이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의 짖는 새들의 그 속삭이는 소리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양반이 자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앞에서는 그러세요, 은혜가 있네, 속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여러분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는 예 라고 말하지만 이 양반이 이게 금식을 오래 해서 헛소리를 듣나, 오래 굶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앞에서 그 소리 못하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참 회개한 소리를 다 한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 어떤 곤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몇 번씩 이끌기도 하시고, 그때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와 찬송이 그건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체가 그 피조체 나름대로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은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세상 속에, 그 영광이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속에 부어짐으로 사람은 목적대로 움직였습니다. 찬양하고, 우리는 오늘 타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죠, 그 말씀에 아멘하죠. 이 순간은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할 때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그 모습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피조, 성경이 말하잖아요. 해도 달도 별도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피조체는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렸던 현장을 또 말하는 것이 이사야 11장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니 이사야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 아이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걸에 손을 넣을 것이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세상은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 속에 하나가 되었고 어린 아이가 사자굴에 여러분 사자들과 뛰놀고 그렇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놀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쉽게 하시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눈으로 못 봤잖아. 타락한 현장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만 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우주 망상을 넘나드는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은혜가 우리를 덮고 말씀이 우리를 덮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면 그들이 말했던 새가 우리도 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해안이 깊어지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느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구조를 저는 느꼈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들이 나름대로 타락하기 전에는 그 피조된 역할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든지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사자가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것이 지금은 타락해서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건 타락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싸움박질하고 난리치잖아요. 그건 광야고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모습이든 어떤 표현이 나타났든지 아무튼 여러분 피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피조체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 여러분 피조물은 허무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땅은 모든 걸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모든 땅에 속하 있는 하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창조해 있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 영광이 깨진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의 영광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독사거리에 손을 넣어도 안 죽는 영광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조화와 균형, 질서잖아. 이게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사자골에 손집으로 독사골에 손질하면 내 죽어요. 여러분 사자 앞에 어린 양 갖다 놓으면 뜯겨 먹습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가슴 아픈 현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피조물이 타락한 것도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는 그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이토록 세상 모든 만사가 깨져버렸고 고통을 당하니, 성경은 표현이 멋있죠. 피조물은 허무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그렇잖아요. 원치 않도록 넘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굴복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이 타락해서 무너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타락하면 자식들이 문제가 있냐고. 가정의 가장이 타락하면 가족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가정의 가장이 타락함으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꿈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비전도,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함께 어쩔 수 없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타락해서 목사가 주저앉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허무해지는 겁니다. 원치 않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가 리더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모든 꿈이 무너지면서 허무하지만 원치 않도록 교회는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비전은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지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분 세상 속에 리더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회장님, 사장님, 이 양반들이 타락해서 엉뚱한 짓 해버리면 거기에 평생을 바쳐서 비전을 쌓고 있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망가집니다. 그 여러분 타격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타락한 게 아니라 한 리더가 무너졌을 때, 성경에도 여러분 아담 하나가 무너졌을 때 아담이 영향력을 미쳤던 여러분 그 에덴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들이 다 무너져서, 그렇잖아요. 우주 만상을 조화롭게 지탱을 해야 되는 근원들이 무너지니까 이랬다 저랬다, 무슨 뭐 기후의 변화다, 무슨 전쟁이다, 뭐다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조화가, 균형이 다 무너지니까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의 모든 국경이 닫혀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때 그건 절대로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 어렴풋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음은 같잖아요. 아, 코로나 터지기 이전이 그립다. 아,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없을까라는 겁니다. 있지요.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회복을 원한다는 건 예전의 영광이 그립다는 겁니다.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러분 망가지게 한 주체가 인간이다 보니,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지배를 해야, 주도를 해야만 여러분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쫓겨난 광야가 지금은 여러분 에덴은 묶여있고 광야가 풀려있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광야를 거꾸로 묶어버리고 여러분 묶여있는 에덴을 풀어줘야 돼요. 광야 인생을 마감하라고 속히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19절에 다시 말합니다. 피조물이 목 빠지게 기다는 것, 성도들아, 성도들이여 회복합시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들 정신 차려서 복음으로 땅을 지배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장악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마다 전쟁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싸움박질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가 뭐 파괴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파괴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돼서 다시 한번 찬양을 잃어버린 현장이, 하나님의 조화와 균형이 깨진 그 현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21절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라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고 복음의 승리를 이루고 가는 것마다 여러분 불균형과 불조화를 여러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완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진 현장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피조물도 깨진 현장 속에서 죽여야 되고 찢어야 되고 부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출신적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방황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이것 갖고 안 되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채워봐야죠. 돈도 채워보고,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성형수술도 채워보고, 명품도 채워보고, 여러분 명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남대문표가 최고 좋아요. 채워보고, 이것도 채워보고 저거 채워보고, 만족이 안 돼. 더 가져도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은 피조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 이게 아닌데 방황하는 겁니다. 뭘 채워야 되나? 술로 채워봐, 도박으로 채워봐, 어떤 심각하게 마약으로 채워봐. 점점점 목적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아, 성도들의 역할, 말세가 다가올수록 성도들의 역할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현실적인 적용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의미심장하다고 그랬죠?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피조된 목적대로 돌아가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이 방황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지금 못 살고 있어. 나라와 나라는 여러분 별것 아닌, 내가 볼 땐 별것 아닌데 전쟁을 통해서 한 인간의 미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이 죽어가고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총싸움만 고통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질병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여러분 재난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사람들을 타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주 만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은 하나의 미랄이에요. 여러분 미랄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죽어서 하늘 그대로 있지만 이 미랄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떨어져 죽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 찬송은 곡조 붙은 말만 그게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는 뭘까요? 너 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입에서 뭐 악질적인 요소를 말한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입이 거친 거지, 하나님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까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 이름이 기준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돈 없어도 축복의 사람이요,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저주의 사람이요.
입만 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입술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입만 열면 친구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뭐 명품이 어떻고 뭐 디올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양반 돈 많은 행복한 사람이가 천만에 여러분 입술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적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중심의 축은 예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저주만 말합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할 수가 없어서 입만 열면 세상, 입만 열면 돈, 입만 열면 골프장, 입만 열면 헬스가 어떻고, 입만 열면 뭐 어떻게 하면 뭐 살 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 어쩌고 세상에는 그게 필요한 가이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썩어질 말이요. 네가 돈 들여서 꾸미면 뭐해? 와 하면 끝나는데, 죽기 살기를 모으면 뭐하냐고, 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될까, 좀 더 잘 잘까, 그게 부자의 여러분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역할이 뭐냐? 입술의 저주를 찬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망각하고 있는 입술을 바꿔놓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에서 예수 중심으로.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형통의 사람, 여러분 평강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의 미랄의 사람이 가면, 성도가 가면 더 시끄럽고, 성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가면 더 싸움박질하고.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녀도요 희한하게 아는 것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양보하는 모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사 같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놓는 사람이요. 이건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당신은 왜 예수 믿는데 양보 안 해? 왜 당신은 예수 믿는데 인상 쓰고 다녀? 왜 당신은 예수 믿는데 박박거리고 다녀? 당신이 박씨요? 세상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입니다. 뭔가 선하고 뭔가 아름답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착한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착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베푸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눠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찬송이 터졌어. 곡저부터는 찬송이 아닙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저주가 멈췄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감사가 터지고, 입만 열면 예수여, 입만 열면 예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조의 목적대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주님 대신, 주님을 만난 자가 찬양이 터지고, 주님을 만난 자가 축복이 되고, 주님을 만난 자가 영광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가죠. 악착같이 뺏기지 않고, 악착같이 이겨먹어야 되고, 악착같이 여러분 난리를 쳐서 내 밥그릇 찾아야 되고, 내 자존심 지켜야 되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인간이 뭐 저 모양이냐, 이제 목사라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왜 장로라는 게 저 모양이야. 그러면 그의 입술은 저 더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아이고 내 저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보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줄 알아야 바울처럼은 아닙니다. 예수처럼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나를 보내신, 나를 끌어안으신 목적을 이루어야, 부족하지만 참아서 그에게 예수를 좀 알리고, 뭐 힘들지만 좀 양보를 해서 그에게 예수를 좀 알리고, 이렇게 뭔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변화의 그릇을 가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로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에게 이런저런 간증거리들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간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No. 진행할 때 순종의 그릇을 만들면 할 수 없지만 하려고 애를 쓰고, 안 되지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용서가 안 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나눔이 안 돼 해보려고 애를 쓸 때, 엘리사 목사님에게 손에 있는 여러분 그 마지막 한 움큼을 내놓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채워주시면 드릴게요. 그건 세상법이란 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순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회복하고 예수를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저 바보 같은 인간, 그러나 저 사람 보니까 참 기분 좋네, 이유를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는 더 깊어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에게 세상 얘기하려고 주님이 보내셨을까요? 예수쟁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권사가 입을 열어서 백화점 얘기하고 앉아있고, 사우나 얘기 앉아있고, 헬스장 얘기 앉아있고, 쇼핑 얘기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인간아 너 참 잘한다, 내가 너 그 말하라고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그 말하라고 너희 입에 능력 줬냐. 쓸데없는 저주를 닫아버리고 한 입으로 자꾸 찬송 저주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의 말을 끊어버리고, 나 저 입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입은 저주받은 입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사람을 만났으면 왜 만나서 입을 열면 무슨 세상 얘기를 왜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은, 목사는 입만 열면 예수예요. 입만 열면, 그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예수쟁이, 그러나 그 예수쟁이가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해답 없이 여러분 대책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영혼을 땡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쟁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부족하지만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이겨먹으면 그 인간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져주면 그분은 찬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적, 내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영원히 저주의 사람이 되지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하시고 그 그릇을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오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을 갖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과 마주해 보시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과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